우리가 죽은 것 같은 결혼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관습으로 우리가 부활절 때는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은 꼭 계란을 먹어야 되는 날만은 아닙니다. 계란을 못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조롱을 참으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작년 3월에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은 이제 5월 19일 날 위임식을 통해서 제일단 기독교회의 소속 목사가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제가 오키나와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교회의 소식들을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 근데 대부분은 다 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편지를 보고 답장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답장을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기도 편지 보면 누가 보냈구나 하고 그냥 보고 그냥 내용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제가 편지였는데 그 세 번째 편지는 관광하러 오셨던 분들의 답장이 5분이 넘는 거예요. 답장한 분들이 한 10분이 된다면 그 중에 반이 관광 왔다가 교회에 방문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교제하신 다음에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셔서 답장을 해주셨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자청해서 오키나와 교회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예배 때 기도하셨던 우리 도건사님 기도 내용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편지를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아내가 떡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가면 떡을 꼭 싸갖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던 분들은 오키나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 같이 교회에 이제 전기공사가 많이 필요해서 1차 견적이 134만 원이 나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2차 견적을 또 받습니다. 이 2차 견적은 이제 교회 안의 모든 방들과 화장실 그리고 십자가를 밤에도 교회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비추는 등 이런 견적들을 받았습니다. 추가 견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전기공사에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만 자원하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강제적으로라든지 작정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든지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자원하시고 선착하시는 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협박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요? 네,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하자고 하신 분들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차 견적에 대한 것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2차 견적에 대한 것을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안에 또 이제 2차 견적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 나오겠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분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안에 모든 공사가 마칠 예정입니다. 아마 2주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장님 이름이 오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교회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도 그분에게도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온 세계의 굿뉴스고 빅뉴스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만약에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땠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 부활했어 라고 무덤에서 나오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작은 집단은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난 사람이 있고 단체로 집단으로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사람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2 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된 세 사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게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게바. 게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에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로 된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 그래서 그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이제 페트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터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한 이 베드로를 왜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데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증인의 자격으로 되지 않아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왜 가장 먼저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신의 결혼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으신 배신의 아픔보다 자신을 배반하고 괴로워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그에게 만나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실패투성인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2명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과 친척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급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 의장 역할도 하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게 자기의 선교 활동을 보고합니다. 야고보는 선교 활동을 보고받는 사람의 역할로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정신병자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온 땅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으로 구주로 야고보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성경 말고도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야고보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었던 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의 무릎과 관절 이런 부분들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되었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의 기문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한 참된 증인이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야고보를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십니다.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율법편에서 산 너무나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정반대편에 섰던 인물이죠. 그는 권력과 폭력, 물리적인 힘으로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런 진술에 의하면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바울의 손에 죽음과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이 기록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바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의 생애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까지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런 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맥카트니 박사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특전 훈련을 받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경비병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문을 굴려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수중에 있는 축 늘어진 시체, 피 범벅이가 되는 예수님의 그 시체, 부패되기 시작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죽은 시체를 보면서 살아나지 않고 죽은 그 시체를 훔쳐간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자밥이 되며 순교를 당하며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바로 맥카트니 박사의 주장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500의 형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500의 형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가 갈릴리를 거닐었습니다. 라고 하는 500의 형제 되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바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을 하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도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 그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2000년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내려온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를 최경미 성도님이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기 앞에 방석 좀 여기 바로 단상초 앞쪽에다가 장모님 조금만 뒤로 더 해주시죠. 지난주에는 입교식을 했는데 그 방석 옆으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